참 날이 매우 덥습니다. 이상 기후지요. 전 세계가 지금 보니까 지구온난화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 기후로 인해서 많은 재난이 증가하고 있어요. 또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속에 종말에 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TV 광고에서부터 할리우드 영화까지 대중문화에 종말론과 관련된 그런 소재가 넘쳐나고 있어요. 최근에 영국의 BBC는 미국의 종말론 열풍을 보도하면서 미국인 중에 22%가 자기 시대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5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사는 시대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자,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 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는 거죠. 이것을 이용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도 1992년 10월 달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휴거설을 말했던 이장림 목사와 다미선교회 기억나실 거예요. 이들의 말을 믿고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바쳤어요. 그 돈 34억이나 되는 돈을 이 이장림 목사가 빼돌렸습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종말론을 가지고 나오면서 혹세무민하고 있어요. 그런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소위 내세주의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죽은 뒤에 갈 세상만 생각하고 그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현실에 무관심해져. 현실에 무감한 사람이 되고 현실에 무책임한 사람이 되게 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철저히 종말론적입니다. 아니 종말론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세속화되고 세상에서 무기력한 집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시리즈의 4번째는 바른 종말을 가지고 종말을 의식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종말 신앙이라는 게 어떤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다 종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무한대 사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육신의 종말 너머에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또 이 세상의 역사도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 너머에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시작된다라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때가 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가 재림하면은 우리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과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 믿음은, 이 종말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전혀 새로운 자세로, 전혀 다른 자세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크게 2가지 생각하면, 첫째로 뭐냐면 항상 깨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에 있는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임박해 있으면서도 전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종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 날과 시가 예고되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갑자기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지금 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문 고리를 열고 확 들어오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우리가 사는 세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뭐 오늘날 우리 사람의 수명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예정된 80세, 90세까지 살다 죽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육신의 생명을 걷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그 재물과 명성 다 누게 되겠느냐? 넌 잘못 살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종말이 올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졸면 안 됩니다. 사망의 잠을 자면 큰일 납니다. 항상 긴장이 있어야 돼요. 영적 긴장이 여러분과 내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일부가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우리 아까 얘기한 다미 선교회처럼, 자,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제 주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납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던 직업이나 세상에서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처럼 모여들어가지고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도함으로 맞이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에 전념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종말신앙이냐? 아니라 이거죠.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에 가는 주님의 가르침 우리가 봐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두 남자와 두 여자가 어디서 주님을 맞이합니까? 우리가 보통 휴거라 그러는데 어디서 주님께 불리움을 당합니까?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기도하다가가 아니에요.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서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부르심을 받고 한 사람은 그때는 남았다. 지금으로 치면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가정에서 살림하다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잘 새겨야 돼요. 여러분, 임박한 종말을 의식하면서 사는 신앙,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긴장하며 사는 신앙은 별다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의 시 속에 그런 게 있어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내 정원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한다면, 내일 종말이 온다고 나는 그 일을 하겠다.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하던 평범한 일을 다 내려놓고 다 교회로 모여서 대부흥 집회 갖고 대성회 갖고 기도하다가 주님 맞이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충실히 하다가 그분 만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세상이 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이 나중에 와서 계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다 회개하고 계산할 것인 자인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면서 충성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도 주의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같이 일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성실한 사람이 돼야 하지만 세상에서 성실한 사람이 다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주님께서 다른 비유에서 이런 경고를 주셨어요. 왕이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오기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돌아봐야 한다. 갔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야 된다. 올 수가 없다.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올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했어요. 이들은 자기 직업에 충실해 보이지만 세상에 깊이 빠진 월드맨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성실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 부모들은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되잖아요. 잘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 자녀를 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열정이 지나쳐서 우상이 돼. 당연히 밭을 돌보고 소를 시험하고 농사도 열심히 짓고 장가도 가고 가야죠. 하나님 그걸 가지고 죄라 그러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고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안 되고 자기를 위한 일이 되고 세상을 위한 일로 삼아버리더라 이거죠.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출세와 성공의 포로가 돼. 의식주에 대한 염려에 눌려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세상에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속에 때로는 덫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세상 일에 너무 깊이 빠져버려요. 항상 우리가 하는 일상의 일을 다 충실하게 하면서 그 속에서 항상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마지막 날은 훨씬 가까웠습니다. 이 복음이 기록됐을 때보다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언제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 항상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꿈꾸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10분 동안 아주 실컷 잘 놀고 그리고 50분 동안 고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10분 동안 고생하고 50분 동안 아주 편안하게 쉬겠습니까? 앞에 걸 취하겠습니까? 뒤에 걸 취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우리 부모들이 수험생들에게 많이 할 겁니다. 자녀들에게. 너 잠깐 재미있게 살다가 평생 고생할래? 아니면은 지금 조금 고생하고 평생 편하게 살래? 애들에게 주로 하는 말, 공부 안 하면은 너 지금 TV 보고 게임하고 네 마음껏 살다가 나중에 알거지 될래? 아니면은 지금 조금 공부하느라 고생하고 힘이 되더라도 나중에 가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편하게 살래? 어떤 거 할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신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진정으로 바라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는 잠깐 고난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진짜 축복을 정말 뒤로 유보했어요. 이 세상에 좀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업도 잘 되고 다 건강하고 능력도 있고 유능하고 그래서 1등도 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그리고 재산도 많이 그래서 세상에서 호화스러운 집에 살고 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부귀영화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가끔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은 자에게 주시는 영광을 정말 뒤로 유보했어요.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뒤에 우리가 부활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영광이냐? 여기 16절, 17절.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사실 우리가 죽은 다음의 세계를 어떻게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나 또는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들, 우리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늘 육신이 바라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표현합니다. 그 중에 우리 상속이라는 말처럼 참 매력적인 말이 없을까요? 상속. 여러분 중에서 부모에게 상속을 크건 작건 조금이라도 받으신 분들은 상속세 다 제하고 난 다음에 뭐 좀 많이 남으신 분들은 아마 그 상속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알 거예요. 참 부자 부모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많이 받아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부모에서 한 10억 원 정도라도 좀 상속을 받았다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사람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얼마나 하나님 크신 분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재물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상속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 어느 정도 받게 될까? 뭐 세상의 재산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무한하게 받게 된다 그러면 또 우리 실감이 안 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면
이런 상상 한번 해봐요. 박 집사님 앞으로 8천억 원의 유산이 배정됐습니다. 이 권사님 앞으로 7천억 원의 유산이 배정됐습니다. 받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 진짜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8천억 원, 7천억 원. 감이 잡힙니까? 야, 돈 10만 원만 가지고도 바들바들 떨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7천억 원, 8천억 원 유산. 아마 여러분 속으로 7천억, 8천억 원 둘째치고 7억, 8억이라도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7천억, 8천억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상속이라는 게 7천억, 8천억 정도 되겠어요. 그런 엄청난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단순히 돈을 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속이라는 언어를 표현했겠지만,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야,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 단어 상속, 영광이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영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리가 꿈꿔야 돼요. 날마다 꿈꿔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천국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유산을 우리가 가슴속으로 다시 한번 외우면서 갈망하면서 바라면서 사모하면서 기대해야 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갈망하세요. 이 거룩한 욕망을 가지세요. 매일 이 약속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 영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종말에 주실 이 영광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는다면 우리는 세상 영광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일시적인 영광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 배설물밖에 안 된다. 배설물. 여러분,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광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잖아요. 만약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 해도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잘 살아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좋은 집 지어야 되잖아요. 정말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인생을 좀 엔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쇼부를 다 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종말을 알고 종말을 믿고 종말을 의식하는 사람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훨씬 위대한 성공과 영광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약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우리 주님 먼저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영적 원리 앞에 서 있습니다. 뭐냐? 십자가 뒤에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받는 고난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작은 고난 받으면 내가 여기서 아주 큰 영광으로 보상할 테니 넌 적극적으로 고난을 좀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잠깐 사는 동안 좀 편안하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려고 그래. 우리의 자녀들이 수험생 시절에 내가 지금 고난을 좀 당해서라도 나중에 좋은 대학 가야 돼, 이런 결심을 하고 입술을 깨무는 우리 자녀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지금 좀 어떻게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없을까? 지금 하고 싶은 거 좀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 갖다 보니까 나중에 실패한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성도들의 피와 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어느 누구 빠짐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어요. 이 일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은 가장 큰 영광을 약속하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님께서 말해요. 이 종말을 의식하는 자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에 힌트를 주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재물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나중에 가면은 그거 다 찾았습니다. 몇 배 이자가 붙어가지고 찾았습니다. 우리 재물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더 크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소유로 어려운 일을 구제해라. 구제하는 주머니 만들어라. 선한 사업에 우리가 부지런히 부유하게 했으면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우리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곳에서 우리의 더 큰 영광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재물을 이렇게 잔인하게 다루십시오. 또 이런 말씀도 주세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 14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라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자,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하는 좋은 일, 선한 일에 보상을 받으려 하지 말아요. 보상받으려 하지 마라.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도 항상 우리의 내면에 보면은 자기가 한 좋은 일에 대한 보상을 이 세상에서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서 받든지 하나님께서 받든지. 근데 그거 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라. 그거 좋은 거 아니다, 이거. 세상 사람도 그거 좋은 거라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그걸 좀 받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나에게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가까이 하고 초대하고 베풀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내가 그것을 되갚으면은 하늘에서 내가 받을 것이 없다, 하늘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좀 많이 받으려면은 되도록이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선행에 우리가 한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때로는 여러분 물질로 봉사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대가품을 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 받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접에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더 섬겨라. 그들을 갚을 수가 없어. 그래 될 때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보상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과 명성을 드리려고 하지 말라. 사람들의 박수갈채 목을 매달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한 일에 대해 사람들이 좀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만약 사람 너 칭찬해주고 그래서 내 마음을 좀 후련하게 해주고 너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그러면 그것은 끝이다. 땡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누군가 우리의 기도와 금식, 구제, 전도와 선행, 헌신을 보고 칭송한다면 불행한 일이다. 불행한 일. 하늘에 받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은밀해, 은밀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거룩한 욕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이 큰 영광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망, 이걸 가지고 세상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기업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영광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허락되지 않은 것을 갈망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삶을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고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고 고난받고 손해보는 것만큼 여러분이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종말을 의식하는 신앙은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아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이 아닙니다. 도리어 치열한 경쟁과 이기심으로 먹는 세상 속에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오히려 더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의식하는 참된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